예, 오늘은 죄로 인해 단절이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은 초대교회에서 회개의 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죄로 인해 단절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증거합니다. 죄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도 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단절돼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 불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불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가 단절되고 가정이 깨져서 그 가정이 다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요즘에 연예계에서 학폭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괜찮게 보고 사람들도 이제 좋아하던 연예인이 됐는데 과거의 학폭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와 그동안 자신이 얻었던 명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맙니다. 폭력도 하나의 죄잖아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 폭력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다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부르는 소리에 그 소리를 피해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 무너져버렸다. 죄가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시인이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이것은 우리의 죄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죄들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시인도 어떠한 죄 때문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음을 자기 자신이 직감하고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관계가 지금 단절되었구나. 하나 막혀 있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인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될까 봐 우리아까지 적진의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죄를 은밀하게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다윗의 죄가 다 밝혀졌어요.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떠난다는 걸 아는 거죠. 다윗이 지금. 성령께서 내가 죄를 짓잖아요. 떠나요. 그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지 말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죄를 품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저도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것 중에 말실수가 참 많아요. 말로 인해 죄를 우리는 많이 짓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아주 친한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을 좀 더듬는 자매예요. 신체적인 약점이었잖아요. 근데 친하니까 제가 그 말 더듬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은 약 올리는 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큰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제가 미안했는지 몰라요. 가가지고 찾아갔죠, 집까지.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런 게 큰 컴플렉스고 아픔인지 모르고 그걸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말로 우리는 죄를 많이 져요. 제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때도 있고 용서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보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유하심이 크시다. 용서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완전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고 죄로 얼룩져 있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제 자신의 본질을 제가 알거든요. 제 안에 연약함, 부족함, 또 죄성, 이게 제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는 다 이런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예수님 믿는 건 행복한 거예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유가 뭐랍니까? 경외하게 하심이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를 알잖아요. 그 깊이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셨어. 찬송가를 보면은 벌레 같은 이 죄인 그러잖아요. 벌레 같대요. 우리는 잘난 것 같죠? 근데 신앙의 선조들은 벌레 같대요. 어떻게 벌레 같다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이제 시인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시인이 여호와를 기다린대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립니다.
밤새도록 보초를 섰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보초 쓸 때 소원이 뭔지 압니까? 아,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다. 이거예요. 잠만 자면 좋겠어요. 잠만 자면.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더 기다린대요.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어떤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막 반가워서 나온대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양손에 맛있는 거 사올 거야. 가지고 올 거야. 사서 갖고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빠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대요. 문 닫는데요. 나를 좋아하는 건지 선물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이렇게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만을 바랍니까? 선물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벽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소원하고 만나는 귀한 삶이 되셔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이 느껴졌을 때, 그때 더 큰 부르짖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크시니까, 용서하심은 크시니까, 주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원해야 되는 건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